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그리고 미디어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소책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소원과 기쁨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0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려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려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의 고백보다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더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 건강과 물질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이 불평으로 쌓여있는 연약한 나의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의 언어로 바뀌는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먼저 감사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만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때에 더욱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만나교회와 담임 목사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꽂혀져서 상처 입은 자가 회복되고 무기력한 자들이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가 특송을 해서 제가 박수를 치자 그러려고 그랬더니 먼저들 다 치셨네요. 감사해요. 그동안 찬양을 못했는데 또 많이 연습하지 못해서 한 곡밖에 못했지만 우리 유스콰이와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추수감사 예배에 우리 새아기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이 가정,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딸 다미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의 기념비적인 이 날 하나님 앞에 축복과 감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잘
잘 자라나 하늘나라의 큰 백성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들 주윤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누구도 사명이 없이 이 땅 위에 오지 않는데 하나님 귀한 아들 사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복된 자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찬양보다 우리가 함께 감사의 고백으로 에벤네셀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절은 늘 부르던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 감사 축복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감사하며 우리 에벤네셀 하나님과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기도해도 좋고, 우리 감사의 고백을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아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대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이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올 한 해가 참 많이 힘겨웠습니다. 어렵게 이 시간들을 지나온 것 같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에벤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염려, 걱정이 기도를 만날 때 오늘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추수감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를 좀 나누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두 우리 한번 두 손을 흔들어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예배당에 못 오는 분들 많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합시다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건성건성하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감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협조를 해주셔서 어제 토요일 예배로 많이 나와주셨고 예배가 이렇게 이제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이 함께 예배해야 될 때, 우리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주차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온라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이전에 오프라인으로 했던 우리의 예배, 우리 그런 방식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수감사 예배도 헌금도 가능하면 이렇게 헌금함에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잘 지켜주시고 하면 좋겠고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변화산 개근한 분들, 출석한 분들 상품이 1층에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기도를 우리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 111 캠페인을 좀 벌이려고 합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한 사람 1시간씩 이 시온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배당을 개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전 시간을 개방하니까 여러분 한 달에 1시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죠. 우리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 강조한다고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우리 한 달에 1시간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도와드릴 거예요. 이 시온 성전에 나오시면 됩니다. 이거 중요한 광고라고 했는데 또 진짜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네요.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사무엘 학교 대한유치원이 있는데 조금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사무엘 학교가 있는 한 층을 미디어 플라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들 공간을 좀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그 리모델링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무엘 학교가 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도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들이 시설을 보완하는 일이고, 또 저희 사무엘 학교에서 돌봄 교실 대신 우리 사무엘 학교 연령과 우리 저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매일 신앙학교를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소문이 이렇게 나면서 찾아와서 등록을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문지희 목사님께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사무엘 학교 등록을 받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런 소문들이 왜 났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들을 더 이제 강화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목사님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1년 전에 이 추수감사 예배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해 이맘때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야, 이건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하는 것보다 그 목사님의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훨씬 유익하겠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접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 김종윤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제 말씀 봉독하고 설교로 이어질 텐데, 제가 다시 나오지 않을 거니까 아무튼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일 10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만나교회 청년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윤 목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참 귀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에게 지난 1년은 진짜 힘든 한 해였어요. 정말 딱 거의 1년 전입니다. 오늘이 11월 15일인데 제가 작년 11월 13일 수요 공감 예배에서 염려가 기도를 만나면 감사가 됩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그 메시지를 들어주시고 내년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주셨는데, 설교자로서 이렇게 귀한 강단이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지난 한 해 빨리 추수감사절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은 염려가 기도를 만나면 감사가 된다고 전했는데, 한 해를 보내는데 왜 이렇게 많은 염려가 오고, 제가 말씀은 그렇게 전했지만 기도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제 안에서 불평이 나오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큰 부담과 짓눌림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만 지난 한 해 특별히 코로나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많은 염려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 말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이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몸부림을 치면서 지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몸부림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마다 가지고 계시는 이렇게 만성 고질병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청년 예배 때는 제가 아무래도 그 예배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이쯤 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시 예배 때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요 정도 나이가 되니까 여러 고질병들이 생깁니다. 저에게는 편두통과 소화불량이라는 이렇게 늘 따라오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 소화불량은 어떻게 좀 견딜만 하고 또 이렇게 소화제도 먹고 하면 좀 낫는데, 특히 이 편두통이라는 게 저를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자주 오지는 않는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불쑥 찾아와요.
정말 육체의 가시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찾아옵니다. 작년에 이 수요 공감 예배 설교를 준비할 즈음에도 이 편두통이 한번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편두통이 그 아침에 오게 되면 하루 종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어지럽고 이렇게 막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죠. 왜 이렇게 편두통이 오는 겁니까? 근데 선생님께서도 뾰족한 원인이나 어떤 특정한 그런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좀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고. 근데 잠이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염려, 근심, 걱정이 제 마음대로 제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조언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병의 원인을 다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우리를 스트레스로부터 좀 강력한 존재로, 염려와 걱정도 막 아무 문제 되지 않게 좀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염려 하나 없고 그런 마음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안 아플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안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주님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이 맥락들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는가? 이 염려가 변해야 감사와 은혜가 되기 때문이고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감사와 은혜의 원재료는 바로 염려와 근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염려와 고통과 근심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너무 예쁘죠? 우리 여기에 자매님들, 아내 되신 분들 이런 선물 이제 곧 다가오는 성탄절에 받으시면 기분이 좋으시겠죠? 네. 좋으신 거죠. 또 남편으로서 이런 선물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정말 멋진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이 귀걸이인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모습이었을까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죠.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이 돌멩이, 이게 금광석이랍니다. 이 금광석에서부터 아까 보셨던 금이 나오는 거고요. 다음 사진이요. 네. 이 시멘트 덩어리 뭉쳐놓은 것 같은 이 돌이 이게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돌덩이들이, 이 시멘트 같은 것들이 무언가의 과정을 거칠 때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돌덩어리 같이 막 버려버리고 싶고 무겁고 힘든 돌덩어리 같은 염려가 있고 시멘트 덩어리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근심들이 이제 곧 말씀드릴 무언가의 방법을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금덩어리가 되고 감사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그냥 제가 지어낸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진리와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잠깐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한번 이 구조를 잘 보자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염려를 허락하시고 염려가 우리 삶에 있는 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다만 모든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중에 이게 감사와 은혜로 바뀌어질 수 있는 염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염려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염려가 다 은혜와 감사로 바꾸어질 수 있는 재료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아주 쉽게 정답이 나와 있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리고 어떤 태도로 감사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도 한번 띄워주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한두 번쯤은 이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마음 먹으면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죠. 아까 중간 구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중심 추가되고 핵심 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책이 무슨 책이었냐면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었어요. 어떻게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책이지만 작년에 이 책을 조금 더 깊이 읽게 되는 기회가 있었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커서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 책을 깊이 보게 됐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요, 기도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오해들, 또 기도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들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고요. 특별히 이 책 제목도 있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렇게 씨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을 이렇게 토해내면서 주님의 생각을 받고 하는 대화식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잠깐 곁다리 팁을 드리자면, 우리의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데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알기 원하시면 책 두 권을 제가 소개합니다. 제가 2019년에는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영성과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게 됐다면, 작년에 올해 담임 목사님께서 Pray On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는 제가 올해 구체적으로 이 사귐의 기도를 적용할 그 상황들과 방법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의 책을 통해 이제 2021년에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이 사귐의 기도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대화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우리 가운데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기도는 깊은 영성을 지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염려를 계속 끄드르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귐의 기도라는 책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을 해보면 무척 어렵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 신비주의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소위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육신의 귀로 들은 것처럼 말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은 육신의 청력에 의존합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듯이 그분의 말씀은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깨달음을 통해 오는데, 그래서 존 맥커리라는 사람은 기도는 생각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과 많은 마음들이 주님이 우리와 대화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시거든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우리가 가져야 될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기도의 핵심인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고 친밀한 사귐으로 우리 인도해 주세요. 염려가 왔을 때 그 염려를 가지고 상담을 하듯이, 대화를 하듯이, 주님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하죠? 이 근심을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답을 주시기도 하고 주님의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면서 조금씩 이 염려가 감사로, 정금 같은 은혜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오죠. 그러면 제 안에 일렁이는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정말 제 안에 많은 생각도 들고 때로는 옳지 않은 생각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죠?
아주 쉬운 방법을 또 성경 안에 답을 주셨죠, 주님이. 요한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속한 것, 사단에게 속한 것,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렁이는 많은 생각들 중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그렇게 유혹했어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어떤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이거거든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먹고 싶지, 육신의 적용을 자극시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 네 명예, 너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 나한테 경배하면 이 힘, 이 권력 줄게. 근데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왔을 때 돈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인정받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권력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올 때마다 이것은 주님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요. 두 번째, 나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나의 존재가 누구를 주인 삼고 있느냐, 어디 안에 있느냐를 확인해 보면 또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아무래도 내 마음과 생각은 옳지 않은 방향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속해 있다면 많은 생각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소속을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를 계속 물으시면 내 소속이 명확해져요. 이 생각은, 이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미소 지으실 것 같아. 그러면 용기 있게 하시면 되고 가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을 때 찾아오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과 생각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기도를 통해 감사로 바꿔내는데요. 그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제가 나누어 볼게요. 작년 이맘쯤에 가을 날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을이 되니까 막 놀러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놀이동산을 가자, 우리 단풍도 멋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날 이제 제가 월요일에 쉬니까 그날 이제 우리가 놀이동산을 가자 이렇게 정해놨는데, 글쎄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날 비가 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염려가 시작됐어요. 걱정이 시작됐어요. 아빠랑 오랜만에 놀이동산에 가기로 했는데 비가 온다니 이거 어떻게 하나, 계속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제 직업이 뭐죠? 목사잖아요. 설교자잖아요. 애들을 앉혔습니다. 10살, 9살, 7살을 다 이렇게 식탁에 앉혀놓고, 얘들아 잘 들어봐, 이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했던 게 저 스스로가 너무 은혜가 돼서 그날 큐티노트에 적어놓은 그대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얘들아, 염려만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그런데 얘들아, 기도하면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어. 애들이 잠깐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비를 내 마음대로 하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런 거지. 주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만약 월요일날 비가 정말 오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놀이동산 가는 걸 허락하셨구나. 놀이동산 가서 노는 걸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니 우리 기쁜 마음으로 놀이동산에 가면 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비가 온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놀이동산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지내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돼 라고 하면서 저 스스로가 와, 이거 진짜 이거 대단한 진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네.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설교가 돼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께 상담하듯이 대화하듯이 기도할 필요가 여기 있어요. 아주 그냥 소박한 비유지만, 비가 오면 어떡하지? 비가 오면 어떡하지? 맨날 염려만 한다고 어떻게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비가 오면 어떡하지? 그 마음을 주님께 나오는 거죠. 그러면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 아니요, 때로는 기다려, 때로는 그래 라는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 속에서도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염려는 좀 작은 염려라면 정말 큰 염려를 가지는 경우에도 이 원리와 이 법칙이 통용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제가 작년에 시편 이 시리즈를 시작하는 설교를 담임 목사님께 맡겨주셔서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그때 제가 미즈노 겐조라는 분의 이야기를 했어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분은요, 일본의 기독교 시인이신데요, 이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어떠하냐면 11살 때 뜻하지 않게 후천적으로 뇌성마비를 이제 갖게 되십니다. 그래서 전신마비는 물론 언어 능력을 상실해서 말을 할 수도 글을 쓸 수도 몸을 전혀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이 가정에 얼마나 큰 염려와 근심이 찾아온 겁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있는 마을에 한 순회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사진에 보셨던 이 어머니와 미즈노 겐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아이가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 목사님에게 받은 성경책을 계속 읽어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는데, 엄마니까 아주 예민하게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이 미즈노 겐조가 조금씩 말씀을 읽는데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을 이제 막 받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벽에 우리로 치면 가나다라의 표 같은 거, 일본어 표를 붙여놓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아이의 눈빛이 변하고 눈을 꿈뻑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더니 그것이 단어가 되기 시작했고, 그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데 글쎄 주님을 향한 고백과 기도와 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님을 향한 시를 이분이 기록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참 은혜를 받은 시 한 구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라는 시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제가 왜 이 시를 좋아하냐면, 이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구나. 그냥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스럽고 염려 많은 삶 가운데 임하셔서 대화하시고 생각을 통해 마음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분은 분명히 경험하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 속에서 사귐의 기도의 시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 이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시집의 제목이 감사는 밥이다라고 했어요. 밥 먹듯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의 비결, 염려 속에 기도를 만나니 감사가 되는 것이죠. 비슷한 예가 우리나라에 있는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의 삶도 동일한 원리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송명희 시인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고, 또 예수 그 이름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찬송시를 지으신 분이신데요, 이분도 선천적인 뇌성마비가 아니라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이 뇌성마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도 얼마나 큰 염려가 이제 시작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송명희 시인이 자라나는데 얼마나 많은 놀림들을 당하고, 과거에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아이가 커가는데 드디어 여고생이 됐을 때 도저히 자신의 삶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따돌림과 놀림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속에서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 17살이 될 때 자살을 결심하셨대요. 나 이대로 못 살겠다, 죽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경험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분이 경험하고, 그때 고백한 시가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시를 고백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여러 찬송의 시들을 작사하시고, 또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곡을 붙이고 노래를 하면서 이제 이분이 찬양을 하는 이 사역자로 유명해지셨죠. 어떤 집회 때 재미교포 출신의 한 의사 선생님이 어떤 그 집회를 마치고 이 송명희 시인을 찾아오셨대요. 자매님, 지금 자매님의 그 아픔과 질병을 미국에 건너가서 수술을 받으시면 많이 호전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비용과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테니 저와 함께 미국으로 가시죠. 그런데요, 이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 이랬다고 해요. 아니요, 저는 주님이 저를 지으신 이대로가 좋습니다. 저는 이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건강 없지만 나는 이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지어낸 감사가 아니죠. 꾸며낸 감사가 아니죠.
이 미즈노 겐즈와 송명희 시인의 공통점이 보이셔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분들에게도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감사로 바꿔내셨던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곤경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미 신앙을 가진 이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실제와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한다는 생각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끄는 주요한 통로가 됩니다 하면서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소리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 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왜 우리 염려 때문에 아파야 하고 염려 때문에 도망쳐야 되고 염려 때문에 숨어야 되는 거죠?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시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너의 그 염려 속에서도 나는 일하고 있고 그 염려가 변하여 정금과도 같은 은혜와 감사가 될 그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치는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자리, 주님을 찾는 자리로 우리도 움직여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왔을 때 억지로 감사하자는 거 아닙니다. 염려가 왔을 때 그냥 기뻐하는 척 하자는 거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 품어보자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든 잘 되겠지, 그게 아니고요. 염려가 왔을 때 기도하자는 거예요. 염려가 왔을 때 하나님께 갖고 나오고, 염려가 왔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염려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시간을 갖게 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되면서, 누가 말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감사하라고 시켜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그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우리의 정금 같은 삶을 통해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험케 될 것이고 주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 저마다 가지고 계셨던 염려와 근심이 더 커지셨을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더 근심이 가속화되고 더 커지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기대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금덩어리를 주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더 많은 다이아몬드를 주고 싶은 모양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 맡기고 감사의 보물로 얻어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던 그 나라고 하는 찬양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이 오늘 나눈 이 영적인 원리의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찬양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 있지 않아요. 이게 염려죠. 근데 우리의 많은 인생이 요 1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염려 속에만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이 지식 없어요, 건강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습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아. 언제요? 우리가 사귐의 기도를 할 때요. 아,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여전히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경험케 되면 후렴 부분, 영광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모르는 거, 나 남이 없는 거,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기도를 만나면 감사가 됩니다. 2020년 우리에게 주신 염려를 우리 2021년에 온전히 감사로 만들어내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다 대하시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주님, 혹시 이 시간 염려와 걱정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지식도 건강도 재물도 다 잃어버렸다고 행여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셨고 남이 보지 못한 것 우리들에게 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공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공평하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게 하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깊은 시름과 염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건강도 잃어버렸고 재물도 잃어버렸고
소망도 잃어버렸노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한탄이 아닌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로 만날 때 우리들에게 감사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귀한 헌신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된 예물, 복된 헌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위에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염려가 기도를 만날 때 감사가 됨을 믿으며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